차를 올린 사람을 위해서 차를 한 잔 먹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예 뚜껑조차 열질 않았죠. 그건 차를 올린 시동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차를 먼저 한잔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보살 문명품은 광명각품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10분의 숫자를 가진 보살들에게 낱낱이 묻고 십수보살이 낱낱이 설명하는 게 이게 보살 문명품이에요. 화엄경의 전체를 보면 물론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법문이 설출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살 문명품에서 하필 이름을 보살 문명품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은 화엄의 설주 가운데 가장 어뜸이 된다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10분의 보살에게 낱낱이 물어가는 과정이죠. 보편적으로 문수에게 물어야 하는데 문수가 도리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보살의 그 물음에 10분의 수성한 십수보살들이 답을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 문명품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품어로 명명한 건데 실제로는 문수가 묻고 십수보살이 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술적으로 말하면 명자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문, 질문이고 명답이다 말이에요. 분명하게 답한다 이런 논리죠. 자, 광명각품에서 일체 문수가 동시에 그 거룩한 부처님을 찬송을 하고 이 보살 문명품에서 다시 반대로 문수가 첫 번째 숫자의 이름을 가진 각수라고 하는 보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불자야 심성실커늘 운하견요 종종차별이냐. 우리는 본래 이제 심성이 하나라고 말을 해요. 응? 마음의 자성은 하나다. 둘일 수 없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든 현상은 왜 저렇게 다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돌아와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인데 오늘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 내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자가 되었다가 내일은 남자가 돼 있어.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자애한 어머니 같으다가 천하에 어디서 보지도 못한 물건 같은 또 그런 사람은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있느냐 말이죠. 그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업의 논리예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다. 그럼 하나로 정지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 선하다 하면 선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본래 악하다 하면 악한 사람은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단 말이죠. 그렇죠? 맹자와 손자의 차이죠. 성선설, 성악설이란 말이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평생토록 악해야 하잖아요. 천하의 주먹제비도 어느 날 보면 아주 자애한 보살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까먹으며 콩나듯이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도 어떤 때는 아주 보시의 왕처럼 막 갖다 주는 때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서 갖다 줄 때도 있겠죠. 선거철이 아님에도 갖다 주는 그 사람은 좀 보살일 것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고만 하면 평생 악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으로 선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고 한다면 평생 선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괴이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성 본래 하나라. 그런데 따가운 업이 조금씩 다르면 말이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업성에 따라서 사람이 선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한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업에 따라서 육근이 완비하기도 하고,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을 말하는 거죠. 눈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또 혀도 잘생기고. 혀가 잘생긴 거 봤어요? 못 봤죠? 이렇게 내밀어 봐야 되는데 저 혀는 좀 잘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알죠? 부처님의 혀는 굉장히 길어요. 혀가 길어야 말을 잘한다니까요. 광장설이라 하죠. 광장, 넓다, 길다, 혀설자. 무엇이 넓고 긴가? 혀가 넓고 길다. 그러니까 그 혀로는 못할 말이 없다는 거죠. 혀가 짧으면 발음이 첫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혀는 적당하게 길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혀는 쑥 내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밑으로는 턱 밑에까지 가. 이상은 괴물이네 그러겠지만 거기로 떨어지고 위로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가. 나도 그 정도는 되는데 보이면 흉측하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업에 따라서 혀도 귀도 코도 눈도 소위 안입이 설신 육근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크긴 큰데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지혜 기운이 많아서 그렇거든. 지혜 기운이 많으면 살쪄요. 수의 기운이 많으면 파리해가지고 늘상 삶을 삶아 먹어도 파리해가지고 쾌꽃거리느냐. 이 수의 기운이 많아서 그래. 화의 기운이 많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냉한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가지고 맨날 한 판 버려보자는 그런 논리란 말이죠. 얼굴이 불타고 있다 말이죠. 이게 이제 본기가 많은 사람은 꾀꼬리처럼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해. 족행신이 붙어가지고 맨날 굴러다녀. 여기 번뜩 저기 번뜩 동해 번뜩 서해 번뜩 그래. 본기는 바람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붙들어주면 병나는 거예요. 보내줘야 해. 그리고 이게 네 가지가 조합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숙세로부터 지어왔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본인을 만든다. 본인이 본인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업자득이란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업을 짓고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심성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한 성류는 업에 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안이비선신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 있죠. 못생긴 사람. 안이비설신이가
제각각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못생긴 부분도 있다. 이것도 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딱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동네에 툭 떨어져? 근데 그게 업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렇다. 자기의 성류와 같은 동네, 같은 사람끼리 태어나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성류의 무리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단정하고 이쁘잖아요. 사실 잘생긴 것하고 단정한 건 달라요. 못생긴 것도 못생긴 사람도 본인을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가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업이거든. 늘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감정이 없어. 도인이라서 그러면 난 봐줘. 아니야. 갈 때까지 간 거야. 가만히 있으면 뭐 청소기가 와서 해주나? 청소기도 자기가 돌려야지. 그래서 성격상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몸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도 집안도. 또 누추한 사람 있잖아요. 얼굴은 반듯하게 잘생겨서 근데 끼찌찌하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업이라. 집도 보면 대리석을 붙여가지고 국산도 아니에요. 이태리째를 갖다 붙여서 돈은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여서 10평, 20평도 아니라 30평, 40평, 70평, 80평. 그런데 가면 이게 뭐 소망국간인지 몰라. 이게 업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집에 살면 뭐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본인이 소마국간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 모든 게 업성을 지날 수 없단 말이죠. 또 고통을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죄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괜찮아.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괜찮아. 이 숙세의 업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짓는 것은 금생. 예를 들면 초년이면 중년, 중년이면 말년, 그 결과가 오는 것이지만 크게는 미래세의 결과죠. 나는 둔해서 안 돼. 금강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거죠. 나는 외울 수가 없어. 머리 영리한 사람도 한꺼번에 금강경을 통째로 외워요. 그런데 면밀하게 기억해서 묶어두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다 도망가. 떠나가는 자신의 역할이니까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본인의 능력이잖아요. 한순간에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웠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묶어두지 않으면 도망간다니까. 그래 둔한 사람이 하루에 한 줄씩 면밀하게 꼼꼼하게 외워서 딱 붙여두면 한 달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영리할까요? 영리한 건 단순히 영리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서울대학교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좀 둔한 사람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년째 대학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2년째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당신의 머리를 110%까지 써. 그래서 취직을 해서 잘 다녀. 그런데 괜찮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 생각 자체가 괜찮은 게 아니야. 80%가 놀아. 뭘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영리한 거예요? 결국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죠. 현재 쓰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둔해도 내 머리를 180% 써버리면 그런 천재가 없는 거죠. 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머리를 20%만 쓰면 그 둔한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현재 쓰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좀 둔하다 하더라도 한 줄, 두 줄이라도 외워 가는 거죠. 장기 레이스예요. 인생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고 장기 레이스예요. 죽을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화엄경을 능수능란하게 잘 알면 좋지만 몰라도 오늘과 같이 이곳에서 한번 화엄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숙세에 엄청난 공덕이죠. 와봐야 화엄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들어봐야 화엄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런가? 한번 펼쳐볼까? 괜찮아요? 내 몸을 던져볼까? 내 생명을 던져볼까? 처음부터 기어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화엄법석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성학자의 옆에만 있어도 삼도거를 면한다 그랬어. 대성학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와 같이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수행하는 스님이란다. 그분의 옆에만 있어도 먼 훗날 삼도의 고통을 면한다 그랬다. 그만큼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심성은 하나인데 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매도 사람마다 다른 것은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는 하나다. 보여지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도 실로는 하나이다. 이런 논리로 설파를 하십니다. 자, 합장하시죠. 한힘 설시운염 심허 정과 은이로다 일체고 무성 그를 망신본표 호로다 심성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차별한 모습 보이느냐 그래서 아니비설신이와 심이 제정권이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 전체가 말이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체가 공에서 자성이 없다 그래. 다양하게 보여도 결국은 실체가 없어서 망상분별로 그냥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수입치 하나 켜면 다 되는 거죠. 통도사 경내에 수입치 하나 올리면 다양한 정각의 불이 따로 그 다마에 따라서 색깔도 따로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 하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 심성을 떠나 있지 않다. 우리 육체를 보자면 육체의 구성 요체가 안입에 설신이잖아요. 이걸 몸이란 말이죠. 몸. 그 몸을 감정하는 놈이 뭐냐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을 떠나 있지 않죠. 이 몸이. 의식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매개체는 의식이거든. 의식이 끊어지면 그냥 꼴까닥하고 열반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살아있어도 의미 없어. 이 의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죽어 있어도 의식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다리가 잘려도, 팔이 잘려도, 코가 날아가도, 귀가 날아가도, 눈이 날아가도 의식이 살아있으면, 의식이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사지가 다 잘려도 이 마음, 의식이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떠나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육체의 다양한 구성요체는 이 심성의 일 하나를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이 하나를 떠나 있지 않다. 콘트에서 보면 화엄의 논리는 마음 하나를 비껴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유심사상이라 말하고 그 마음을 탁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선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가에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논리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를 갖다 빌려 쓴 거란 말이죠.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섭쟁이라고 한 것도 그래 수많은 복덕을 닦아야 되느니라. 그래야 복해가 부족한 부처가 되느니라. 이런 논리가 팽배하다고 하면 또한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마음을 관찰하는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비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인체의 모든 것들은 내 의식을 떠나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수행은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 한번 찰다스리면 부처님이 바로 되는 거라니까. 마음 한번 탁 비껴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보급을 닦고 수행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마음. 그리고 천하 만물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심성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소산물이에요. 내 마음의 소산물이에요. 그 어떤 존재자도 나를 어떻게 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는 나의 소산물이에요. 원망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존재가 없는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것이 없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올까요? 살맛이 없네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면 야 살맛이 나네잖아.
왜일까요? 돈 없어도 살맛이 나잖아요. 부모를 조금 잘못 만나도 살맛이 나잖아요. 직장에서 조금 코드가 안 맞는 사건이 있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일체가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실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것과 이것이 순식간에 다 무상한 것이야 라고 돌려서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살맛이 나는 거죠. 가득 채워야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없이 본래 공한 거예요. 허공의 꽃과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버리면 살기가 더 쉽다니까요. 천하의 부자는 별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푼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100억대를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0억이 눈에 아른아른하기 때문에요. 1조를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2조가 눈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듭니까? 새끼가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네. 새끼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새끼 힘들면 일단 저를 찾아오면 두 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것도 힘들면 끝끝내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하니까 한 끼 물고 버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한 끼는 제가 드립니다. 제가 한 끼 먹고 살아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나는 부자인 거죠. 내가 부자임에도 부자인 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가난한 거냐. 내가 부자인데도 부자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의 소산이라 한 생각 탁 떨리면 넉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이구라고 하는 일은 한태지와 더불어서 불교를 상당히 초반에 배척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도리어 이구라고 하는 이는 불법에 귀한 그런 기원이 있는데 약산의 유엄선사 때문입니다. 약산의 유엄선사는 본래 엄청난 큰 강백이었어요. 특히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대성경전의 능통관인데 늦게사 선으로 회개한 분이죠. 그래서 약산에서 당신의 최후의 설법을 펼치고 있을 때인데 낭주의 태수로 이고가 온 겁니다. 이 낭주의 태수로 온 이고가 약산 유엄선사가 대단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배화를 하러 왔어요. 시자가 스님, 고을 태수가 오셨습니다. 유엄선사가 미동도 안 해.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화엄경을 펼쳐놓은 거야. 그것만 보고 사뿐 이렇게 좌우로 허리를 흔들면서 화엄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자가 이제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태수인데, 스님, 태수가 오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뭔가 복심이 있었던 거지. 계획된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고가 살짝 열이 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은 그럴싸하더니만 화상이 막 별것이 아니네 이랬어. 소문은 약산 유엄선사가 대단하다고 났는데 와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야. 자, 왜 별것이 아니었을까요?
왔다고 하는데 돌아도 보지 않는다고 그 말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약산요음 선사가 한마디 그냥 예리한 비수를 날려버려. 뭐라고 날릴까? 태수의 귀는 아주 소중하고 너는 썩어 빠졌네 이래버렸어. 소문은 대단하고 듣고 왔는데 현재 당신이 유언을 보는 눈은 털렸다 이 말이야. 한참 만에 침묵이 흘러서 그러다가 약간 열이 받친 목소리로 스님 도가 뭡니까? 이제 열받은 거야. 진짜 도가 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약산요음 선사가 한 손가락을 탁 허공을 가리켜서 그리고 잠시 있다가 땅으로 다시 딱 가리키고 말했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 리가 있나? 일수지천 일수지하라면, 응?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일수지천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유일하게 독존자는 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산요음 선사가 그 앞에 비슷하게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켰다가 땅으로 가리켰다. 태수보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산요음은 이고의 건성을 안 거예요. 친절해.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응? 1막으로 끝나면 되는데 2막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모른다 하면 그래 다음에 봅시다 하고 보내버리든지 차를 한 잔 주고 그냥 세속적인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안 놓치는 거예요. 이때다. 확실히 그렇어. 확실히 그렇어. 확실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마디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운제 정천 수제병이라 그랬어요.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떠 있고 물병은 바로 여기 물은 바로 물병 여기 안에 있다 그래요. 상식적이잖아. 자, 물은 이 컵 안에 있고 그러면 이제 허공에 떠 있다. 아무 말도 아니죠, 그죠? 운제청천 수제병 하니까 있는가 보다. 한문으로 원어로 말하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여기 물병에 물컵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니겠어요? 물은 그냥 흘러가고 구름은 떠가고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면 단풍 들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로 남는단 말이야. 자연의 이치 아니야. 밤이면 달이 뜨고 낮이면 해가 뜬단 말이야.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게 탁 알아차린 거죠. 대자연의 섭리를. 그래. 일수지천 일수지하에 들어 천지지간의 대자연의 도리를 그때 딱 알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벽하게 귀해버린 거죠. 만약 여기서 한마디 던졌다가 제대로 알아 못한다고 예의 하고는 차나 한잔하고 그냥 헤어집시다. 그랬으면 끝난 거죠. 이거는 영원히 이거고 따라서 불법을 배청할 그런 상황 계속 몰고 갔을 것이고 성자가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데는 의외로 친절함이 있다니까요. 한태진은
여전히 불교를 배척하는 논자였지만 어쩌면 약산 유엄선사 때문에 이 이고는 척불론자가 아니야. 불교를 배척하는 논자가 아니었어. 또 다른 불교의 세계로서 당신의 철학을 일것 같은 엄청난 기연이 있는 거죠. 문수가 묻고 10분의 십수보살이 답하는 거, 이것은 시외 대중을 깨어나게 하는 친절한 가르침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불진 중생 심하얀 성보 강부도 홍이로다 속인서 도하양 설보함 미로다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묻기를 불법 가운데 지혜가 어떠민데 열에는 무슨 까닭으로 보시 등을 말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이 답한 말씀이죠. 역으로 문수가 법문을 많이 하는 그런 어른이신데 반대로 문수보살이 묻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이 지수 머리 숫자 어떤이라 지혜의 어떤 보살에게 묻는데 불법 가운데 지혜가 가장 어떤인데 뭘 보시를 해라 그러고 계율을 지키라 그러고 참아라 그러고 소위 6바라밀 10바라밀을 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혜만 얻으면 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수보살이 답한 개송이 방금 전에 제가 읊었던 개송입니다. 불지 중생심의 성분각 부동하여.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그 성분들이 다 각각 같지 않아. 그걸 아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성류의 사람인가만 딱 알면은 제도하기가 매우 쉽죠. 사람을 모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국가는 노동자의 심정을 모른다. 노동자는 국가의 심정을 모른다.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건 딱 하나잖아요.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장은 계속 성장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분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달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 회사가 갈 길이 멀어. 내년에 이제 목이 찬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 3%, 4%, 5% 계속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는 거기에 따른 분배를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데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서로가 보여줘야 돼요.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도 저울을 쏘기면 안 돼요. 정부도 국민을 향해서 저울을 쏘기면 안 되고, 국민도 국가를 상대해서 당신의 저울을 쏘기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전부 다 복심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 요만큼 하면 요만큼 되고, 저만큼 하면 저만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일점을 이렇게 찾고, 왜 그렇게 속여? 그럴 이유가 없지. 청백과 풍직사형이라, 청백과 풍은 곡기가 저울 대고 같거든. 저울은 속이지 않아. 나쁜 놈의 물건이라고 무게를 떨어뜨리고, 선한 사람의 무게라고 높여서 돈을 더 받게 하는 그런 저울은 없어. 다 꽂단 말이죠. 누군가는 속인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대의 심성을 알아야 하는데 서로가 모른다는 거죠. 부처님은 중세의 심성이 각양각색이라도 다 간다 그랬어요. 전륜성왕은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동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오는 거예요. 큰 지도자일수록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지도자가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죠. 지도자일수록 내면의 수행이 꽉 차야 한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륜성왕은 머리만 기르지 않으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왕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전륜성왕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도자는 거느리고 있는 그 대중의 심성을 딱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심성을 다 알아서 수기송도야 그들을 응당제도할 그 근성을 따라서 여시설법하느니라 그 성의에 맞게 법문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수기설법이라,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아주 인색한 사람에게는 너 보시해라 하는 거죠. 부처님한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의 집에 그냥 갔어요. 가서 달라고 안 준다고 계속 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저 화성이 영원히 부자로 살게 하려면 보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겠는데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가 가도 안 주는데 우리가 간 데를 주겠어? 상위 그룹에서 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하위 그룹에서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권력자가 가서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힘없는 사람이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인색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베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하라고 자꾸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도사, 우리 선언 불사라든가 또 다양한 불사에 여러분들이 능력과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 팔아와 살 수는 없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통도사 다 갖다 주고 스님 제가 집이 없습니다. 해인정사 재워주세요. 그러면 통도사 가서 재워달라고 해라. 내가 그러겠지. 그래 능력껏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자, 회자위계라 율법을 깨부셔버리는 사람이 있어. 룰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 룰은 이렇다고 부침지게를 말한 거죠. 또 성을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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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에게는 인욕의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인욕하고 사는데 뭐 또 참아라 또 참아라 할 게 뭐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정진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진하라, 노력하라, 일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참선은 왜 해야 될까? 방편적으로 산란한 사람, 아주 복잡하고 산란한 사람, 앉아있으면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푹푹푹푹 솟아오르는 사람,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천하망상이 푹푹푹푹 솟아오르는 사람,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야 하거든. 마음으로 반쯤 죽여놔야 하거든. 한마디로 완전히 죽여놓으면 죽는 것 같이 완전히 새로 살아나는 거죠. 로링을 선정으로 한번 해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정의 다리미로 산란한 그 사람의 얼굴을 싹 한번 밀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옷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지혜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싹 바꾸려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하라, 자비하라, 자비심을 가져라. 또 분노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을 엄청 받는 사람에게 대비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근심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기쁨을 가리키고, 질곡의 마음을 가진 사람, 빼딱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말만 하면 안따리 빠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어려워. 아들 중에 꼭 그런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요사이 젊은 사람들 아예 안 나버려. 빼딱하게 공격해 들어오면 매우 힘들잖아. 그러니까 공격할 놈을 안 낳아버려. 아들, 딸 안 낳아버려. 지금쯤 하나 놓는데 아마 10년쯤 되면 안 놓을걸. 결혼을 하되 안 놓을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할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코스가 딱 하나 있긴 한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출가를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머리는 안 깎아. 그럼 또 혼자 산대. 직무유기야. 말에 살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자, 스님이 출가해서 결혼을 하면 뭘까? 직무유기야, 이거 또한. 결혼해서 아들, 딸 놈이 직무유기지. 천태종이나 태고종의 스님이 들으면 뭐라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직무유기야. 자, 합장하시죠. 문서상이 호하연 요일심 법이로다. 일체문해
일도조 생소함 으로다 나 다양한 근성 때문에 그 근성에 따라서 수행케 하고 일체의 지혜가 어떠미라 하더라도 일체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이 오직 일도로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서 모든 불국토의 수많은 일들이 같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 이게 원효대사가 잘 썼던 말이야. 바로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말이야. 삼세 재불이 동일독으로 출리 생사라 해서 원효 스님이 쓰신 말이야. 바로 여기에 일체 무예인이 일도출리 생사라, 이 원효 스님의 닉네임이잖아요. 원효 스님의 닉네임은 바로 이 개성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왜 다양한 모습들이 설출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현수보살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문수보살의 법이 항상 일도로 생사를 벗어나는 것과 같이 법왕의 법도 부처님의 법도 오직 한 법뿐입니다. 법화경성이 한 법을 일성의 법이라고 했어요. 다른 법은 안 된다. 이성, 삼성의 법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보살, 성문, 영각의 법으로는 에리트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의 제자를 부처로 깨어나게 하고 싶지 당신의 제자를 무슨 성문이나 영각, 보살로 깨어나게 하고 싶냔 말이죠. 삼성의 법으로는 삼성밖에 안 돼. 일성의 법이라야 부처를 깨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수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일도로 생사를 벗어납니다. 부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 당신도 벗어났고 모든 중생도 그 한 길로 벗어나게 한다. 삼성으로는 안 돼. 복심을 가지고 욕을 주고 싶은데 말 안 듣는 아들에게는 요게 다이아 하고 요 돈 주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통장에 다니는 거 다라니까 그러지만 있잖아. 그 있는 거 그거 누구한테 줄 거냐 말이야. 그거죠. 부처님은 삼성의 법으로 제도할 적에는 삼성의 법으로 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최후의 법은 하나라니까요. 일도 일출생이라는. 일도 출생대라. 부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5분이 딱 남았네. 내일은 제가 안 옵니다. 단 5분밖에 저의 생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선의 입장에서는 이 선의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말하는 거죠. 약산요엄 선사가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수자가 떡 와서, 스님, 저희들 보고는 책을 읽지 말라고 그러면서 스님은 왜 책을 보십니까? 보지 말아야지. 나는 책을 다만 책상 위에 놓아두었을 뿐이니라 그랬어. 이렇게 놓아두었을 뿐이래.
그러면 저희들도 다만 책상 위에 책을 놓아 올려놓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 되지. 왜 그렇습니까? 네가 책을 안 봐도 책이 너를 보거든. 딱 그랬어. 어? 입이 딱 막혀요. 한 방에 나갔다니.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 약산 요엄선사는 본래 큰 강백이었다고. 그래서 습관처럼 책을 보는 거죠. 성철 스님도 습관처럼 책을 보시는데 책 보지 마! 그랬잖아요. 응? 수자들에게는 오직 화두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잖아요. 응? 한참 동안 그 뒤로 약산 요엄선사가 법문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온 대중이 법문 좀 해달라고 난리라. 그러니까 도감 스님이 하루는 방장실에 가서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해주지. 범종을 쳐라 그래서 바로 범종을 치니까 이제 산중의 모든 대중이 야 오랜만에 방장 스님 어떤 감로의 법문을 내리실까 그랬어. 그러고 있는데 아주 거룩하게 짜여진 법상에 엄청난 대중은 모였고 딱 법상에 오르시더니 자 이걸 이렇게 딱 주장자를 딱 세워서 그리고는 이렇게 다소곳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어. 친 적도 없어. 딱 세워서 들었을 뿐이야. 다소곳이 내렸을 뿐이야. 가버렸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헐한 거지. 어? 이게 뭐냐? 사람 다 병신 만들어 버린 거지. 도감 스님이 당황해가지고 산중의 대중을 다 모이게 했는데 법문이라고는 주장자 한번 탁 세우고는 내놓고 가버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법문을 하지. 법문을 하셔야지 오랜만에. 그러니까 요엄선사가 탁 들어. 야 이놈아! 내가 강사야? 내가 논사야? 강사 거기 있잖아. 논사 거기 있잖아. 한 번 주장자 세우고 내리는데 그 타지. 다시 무슨 법이 있단 말이에요. 선으로 법을 전하는 건 그거라고.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것은 강사나 논사가 할 일이고 선사는 말 없는 가운데 엄청난 말을 던지더라고요. 한 번 주장자 세우고 한 번 내리면 대천세계 거기서 탁 꾸꾸러지는 거잖아요. 천하의 언어를 그 순간에 다 삼켜버린 거라니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왜 침묵했을까요? 그 침묵은 삼천대천세계에 큰 사자로 울리는 거죠. 말을 해야 사자 오냐 말이에요. 한마디 하지 아니한 그 주장자 한 번 세우고 내리는 그 법문은 천하에 비견할 수 없는 법문이라 내가 강사냐. 그렇게 고구정령한 말 듣고 싶었던 강사한테 들어라. 사성제가 무엇이고 육바람이 무엇이고 부처가 뭔지 논리적으로 듣고 싶으면 논사한테 가서 들어라 말이야. 이것밖에 무슨 법문이 있어. 절묘하잖아요. 한 마리 고기만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쭉쟁이 이거고 필요 없다는 거지. 장대교막 녹이 인천하라 큰 겁을 하나 턱 던져서 지연은 다 버려. 인간과 천상의 대도사가 될 인물 하나만 탁 낚아채우면 된다는 거지. 군계 일학이라고 하기는 하지. 수많은 닭 속에 학이 한 마리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탁 보고 걸려들면 되는 거지. 아직도 요엄선사의 그 주장자 한 번 세우고 내리면 그 그물에는 걸린 화상이 없었을 거예요. 천하의 법문이 그 순간에 다 몰락돼 버린 거죠. 방편으로 사람을 제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구정령하게 해야 될 때는 고구정령하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끊어진 소식으로 천하의 언어를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선은 이 바로 한 길로 말 없는 그 말 한마디 그 한 길로 생사를 찰나간에 벗어나요. 다양한 모습이 있어도 오로지 그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개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애인샘 경계 기려 등하고 홍이로다 나 일체 중생 보댕hem 이신모 미로다 나 지금까지는 문수가 물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마지막으로 십수보살 등이 문수에게 묻는 거예요. 문수가 물으니까 십수보살이 차례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반대로 묻는 것입니다. 모든 십수보살들이 열애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열애의 경지가 어떻습니까? 열애의 살림살이가 어떻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조금 전에 제가 읊었던 개성과 같이 답을 한 것입니다. 열애심 경계는 열애의 깊고 깊은 그 경계는 기량동 허공하나니 그 량이 허공과 같아. 열애의 경계를 어떻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열애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말을 하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늘 떡만큼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체 중생이 보되 이 실무 소유이라. 일체 중생이 그 세계에 다 들어가지만 실로 들어간 바가 없다. 다 집어넣고도 없어. 우리의 아궁이는 산천의 나무를 다 삼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죠. 요새는 그런 부엌이 없어서 보일러로 다 바뀌었잖아. 그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경계는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그 거기가 허공과 같아서 일체 중생이 다 거기에 들어가도 실로 들어가만 없어. 다 녹아들여. 용해 돼버려. 비견할 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열애는 법계 중생계를 다 아시고 일체 세간의 음성을 다 아시고 일체 중생이 삼세에서도 한 생각에 분명하게 다 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중생의 모습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보살 문명품은 문수보살과 십수보살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중생의 세계와 업과 그리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 번뇌를 끊는 것,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눈을 비껴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 와 있는지 있지 않는지 졸고 있는지 망상을 피는데 부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거룩한 부처님의 광명을 맡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상존 시야본사